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축제의 날인데 우리가 마음껏 이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참혹한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격실 안에서 사망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정말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그냥 희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비단 그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희망을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신학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은 이름이에요. 칼 바르트.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로버트 마티아스 바르트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알프스에서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아주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완전히 몸뚱이가 부서져 버렸죠. 결국은 온몸이 산산이 부서진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 젊은이를 송별하는 예배가 그의 형이 목회하던 부벤도르프 교회, 스위스 부벤도르프에 있는 교회인데 부벤도르프 교회에서 열렸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는 송별 예배 설교를 칼 바르트 교수가 하게 됩니다. 아들을 송별하는 예배에 아버지가 송별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막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서 이 참혹한 마음으로 설교단에 오른 칼 바르트는 가눌 길 없는 슬픔 속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처참하게 부서진 마티아스의 유해가 안식을 취한 무덤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0살의 젊은이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이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젊은 패기에 넘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거울이. 2000년 전에 거울은 청동을 갈아서 만든, 녹여서
부어서 만든 거울인데 그게 희미하거든요. 청동 거울, 희미한 거울이에요. 뭐 하나 뚜렷하지를 않아요. 과연 이 아이를 데려가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가 너무 희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이 성경 한 기절 속에 담아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칼 바르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고통스러운 지금이고 아프고 힘든 지금이에요. 이것은 칼 바르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에요. 동시에 그 참혹하고 아픈 고통 속에 있는 안산 단원고의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그 배에 탑승했다가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찬란한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의 지금이에요. 그 지금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의 지금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지금이에요. 칼 바르트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현실을 지금, now,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축제의 예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부활과 영광과는 상관없는 현실들이, 이 지금이라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부모님이 생사를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갔다 올 거예요. 가서 부모님께 기도하고 또 세례식도 좀 하고 오려고 그래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을 마음에 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한순간에 세월호의 침몰 때문에 300여 명에 가까운 목숨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천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8명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이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생애를 그렇게 마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금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금은 희망이 아니에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지금이었죠. 2013년 한 해 동안에 세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5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 굶어서 죽는 것이 그래요. 세계 14개 지역에서 지금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역 분쟁 무섭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내 편 아닌 니를 다 죽이는 것이고 네 편 아닌 내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지역 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칼 바르트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일컬어서 now,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혼돈이에요.
지금은 무질서예요. 지금은 폭력이 가득하고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지금 그 고등학교 17살짜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참사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무서운 지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보겠다고 1980년대 중반에 한 20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헛된 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기적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신학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하신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다 걷어냈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3,000명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온몸에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걷어냈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놓으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걷어냈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에서 다 찢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걷어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없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걷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온 인류의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그렇게 가려지는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서 사흘이나 된 시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걷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절망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절망이 오고,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애를 써요. 분노만 치솟아요. 세월호 선장은 진도에 있는 관제탑과 계속해서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관제탑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가 떠난 자리에는 날카로움만 남아요. 결국은 예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추구했지만 거기서는 해결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의 문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문제, 이걸 머리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는 정말 조그맣게 갈라진 틈일지라도 그 틈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적어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의 도성이고 절망의 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다 흩어졌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절망의 땅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모든 희망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끝장난 도성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꿈의 죽음, 내 희망의 죽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눈이 어두워요. 왜? 너무 지금에 집착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너무 깊게 침잠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곁에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요.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닫힌 문만 보면 열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절망의 세상에서도 희망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둔 칼 바르트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아들이 그 참혹하게 알프스 절벽에서 떨어져 내기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는가? 묻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희미해요. 모든 것이 희미해요. 뚜렷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갔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 가정에, 내 삶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정확하게 분석해낼 겁니다. 옛날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천안함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또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럼 뭐해요? 또 왔잖아요. 또 왔잖아요. 분석하면 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참혹해요. 요셉의 지금 노예가 됐어요. 그 행복했던 나날들이 하루아침에 끝장나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그것을 극복한 것은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것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망정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희망이에요. 믿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모두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제가 구약성경 칼럼 쓰면서 엘리야 이야기 썼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썼어요. 엘리야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이겨내나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든데 우리의 불행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다 분석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걸 이겨보려고 열심히 살아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눈뜸,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시각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참혹한 지금을 사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을 이야기하던 칼바르트가 갑자기 그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고통스러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그때에는 아, 그렇군요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 참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때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통한 지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때를 칼바르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그 참혹한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한 사람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했던 땅으로, 그 절망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부활하신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과 좌절로 가득했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때를 꿈꾸는 하나님의 희망의 때를 꿈꾸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부활 예루살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슬픈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눈물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를 꿈꿀 때 그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지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그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때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지금 속에 그때가 다가와 입맞추는 경계선입니다. 내 아들 마티아스는 이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의 지금은 닫혀버렸습니다. 죽었잖아요. 그의 지금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의 지금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그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젊은 방황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바르트는 그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세계의 신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그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끝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안 기쁘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티아스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모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의 생명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헤어짐을 기뻐할 수는 없어도 이 마음속에 감사가, 여기에서 희망이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전히 힘듭니다. TV 틀기 싫으시죠? 그 TV도 틀기 싫은 거예요. 예.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기 싫으시죠?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요. 한꺼번에 그 많은 그 죽음들이 쏟아져 나올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현실에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을 떠나보낸 일들도 있잖아요. 예.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담감들과 압박감들이 얼마나 큽니까?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으로서,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로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이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는 그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현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그때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2014년 부활절 이 아침의 예배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때를 향해서 넘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경계를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서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저 아픔과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시간 고통 속에 참혹한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총의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지금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물속에 수장되었고, 생사를 알 길은 없지만 우리의 추측으로는 모두 다 사망 가운데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희망도 물속에 가라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과 희망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참혹하고 참담한 경험을 하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으로부터 그때로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나가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비결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이 삶의 참혹함을 이겨내는 힘임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아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